헬라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이 마카리우스, 복을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신들한테 사용한단 말이에요. 신들에게. 인간이 아니에요. 신들에게 사용하는 복된 존재시여 할 때. 왜냐하면 그 신들은 기근과 죽음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복된 존재다. 우리와 다른 존재다.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도 신들을 표현할 때 이 마카리우스가 사용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신들에게 갖다 붙이던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팍 갖고 와서 인간들에게 딱 갖다 붙이시는데 기근과 재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들,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마카리오스가 있다.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다른 적용으로 갖다 붙이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혁명에 가까운 전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그 중에서도 백미라고 할 수 있는 팔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가르치셨다. 모여 앉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첫 일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면서 8개의 복을 예수님께서 설파하셨거든요. 이 팔복만큼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는 그런 명문도 성경에서 드물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팔복 말씀을, 이 아름답고 소중한 좋은 팔복 말씀을 꺼내 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그 아름다움과 유명세에 비하여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팔복의 구조를 살펴보면 매 절마다, 매 구절마다 앞부분은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을 감수하는 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미상 조건절이 되겠죠. 만약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뭐 if 느낌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복이 있나니 이게 붙어요. 중간에 복이 있나니. 그리고 뒷부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보상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될 것이다. 보상과 역전이 뒤에 나오죠. 그러니까 1절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 복인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 나오고 중간에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고 뒤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 구조가 팔복 모두에 적용되어서 이렇게 딱딱딱딱 나오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한 구절 한 구절 의미를 찾아내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팔복까지 설교할 때 저처럼 오늘 이 교회력상의 본문으로 전체가 통으로 주어져서 제가 그냥 하는데 이걸 좀 부담스러워하죠. 한꺼번에 이렇게 보는 것을. 보통 한 절 한 절 떼가지고서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설교를 하곤 하십니다. 그만큼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의미가 있고 해석이 가능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한 이로 아까 얘기했던 3절 말씀,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 도대체? 그것부터 해석이 분분하잖아요. 갈리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냐? 그냥 겸손하다는 거냐? 누가복음에는 그냥 심령이 가난한이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가난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냐?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천국은 뭐냐? 죽으면 가는 세상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은 또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죠. 천국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 가는 거냐? 심령이 가난한 게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조건이라고 배웠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구절이 또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땅은 어떤 땅이냐? 강남의 노른잡이냐? 간석동이냐? 아니면 천국에 있는 우리가 받을 그 어떤 맨션이냐? 성경에 뭐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게 영어로 맨션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천국의 맨션이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비유냐? 이처럼 팔복은 그 아름다움과는 달리 한 구절 한 구절 속으로 들어가 보면 해석의 여백이 많고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하는 것도 사람마다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차원으로 각각의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해석의 다양성이 중요하고 또 그 가운데서 입체적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2% 부족한 해석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팔복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절 의미를 제가 다 풀어가면서 해석하는 도전은 안 할 거예요. 오늘 그럴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되고 저는 어떤 자는 어떠하니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부분보다 가운데 있는 복이 있나니 이 부분에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이제 다 똑같잖아요. 8개 복이 팔복이 전부 다 중간에 복이 있나니 나오잖아요. 헬러 원문으로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타당한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2% 부족한 해석들이 2개 정도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팔복에 나온 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복을 일종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보상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해석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개역 성경 번역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어떻게 고생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이 고생한 대가로 이 복이 주어질 거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마련이거든요. 그 문장이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주어지고 애통하면 위로를 받고 긍휼을 베풀면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고 온유하면 땅을 얻게 되고 이런 형태로 팔복이 지금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수학공식처럼 수학공식은 공식이 이렇게 있으면 특정한 조건이나 숫자를 대입하면 틀리지 않게 계산하면 항상 동일한 답이 나오잖아요. 마치 우리의 희생을 대입하면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공식을 통하여 보상이 딱 떨어지는, 추출되는 그런 형태로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해석이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도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희생과 또 어떤 신앙적인 가치를 위한 노력을 보상을 위한 일개 조건으로 폄하시키는 위험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져야죠.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또 풀어가면 또 그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심령이 가난해야죠. 이건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데 천국을 얻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계산적이 되죠. 심령이 가난한 그 자체의 가치를 위함이 아니라 천국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팔복에서.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 나는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겁니까? 아니면 긍휼히 여긴다는 건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자비를 베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자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나중에 긍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긍휼을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이게 뭔가 꽉 들어맞는 느낌은 아닌 거죠. 무슨 어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팔복의 복을 너무 보상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시작하면 give and take의 느낌이 되버립니다. 주판할 신앙이 됩니다. 주판할 티 계산기 두드리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면에서 좀 부족하다. 더 단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전적으로 이 말은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이 말도 팔복과 마찬가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그러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뉘앙스를 바꿔서 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좀 이상해집니다. 뉘앙스가. 그래서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기복신앙. 내가 복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럼 이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것 자체의 가치는 폄하되고 내가 얻기 위한 그 복을 위해서 이걸 내가 투자하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내가 얘를 사랑하면 나중에 얘가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지. 내가 얘한테 지금 다 베풀면 나중에 커가지고 얘가 나한테 내가 투자했던 거에 몇 배 이렇게 해가지고서 나한테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자식을 섬기고 사랑하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요? 자식들은 가끔 보면 있어요. 자식들은 부모한테 가끔 딜을 시도합니다. 아니, 나 이거 하니까 나한테 이거 해줘. 아, 나 지금 이거 할 테니까 그럼 나한테 이거 해줘. 우리 자식 새끼들도, 여기서 새끼가 붙어야죠. 우리 자식 새끼들도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말이 있죠. 그래, 줄게. 그럼 너 여태까지 아빠 엄마가 너한테 해줬던 거 요렇게 계산해서 다 해줘. 그럼 애들이 깨갱 두 글자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근데 부모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바라고 투자하는 개념으로 자식에게 잘해줍니까? 아니죠. 물론 자식 농사 짓는 거예요. 씨 뿌리고 키워서 자식 농사 키워요. 거기에 대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보상이 없어도. 심지어 자식을 위해 내가 희생해도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보상의 개념과 엮기 시작할 때 그 순수성에 균열이 생깁니다. 팔복의 복도 보상 차원으로 이해하면 이러한 부작용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다른 2% 부족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자족의 개념으로 보면 해석하는 거예요. 자족 스스로 만족하는 거. 요거는요, 이 팔복에 나오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복의 개념을 외적으로 확인 가능한 보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한 감정으로 치환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는 우리나라 성경 번역본 중에 공동번역 성경이 이런 뉘앙스를 풍기도록 번역이 돼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의 팔복을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리면 또 다 읽어야 되니까 그냥 대표적으로 3절과 4절만 한번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공동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3절과 4절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공동번역은 복이 있나니라고 해석하지 않았어요. 번역하지 않았어요. 공동번역은 행복하다 이렇게 했어요. 행복하다. 이러면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행복하다라고 하면 이건 주관적인 감정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행복하다. 보상의 개념보다 자족이나 만족의 느낌이 강해집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이가 학폭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아니야. 난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이 아이는 학폭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타당하냐? 이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팔복의 복을 이렇게 단순한 나의 주관적인 행복감, 내가 행복해야 돼. 난 어떤 상황에서 그냥 행복한 거야. 이렇게 감정적인 문제로, 나의 주관적인 느낌의 문제로 치환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약속된 하나님의 보상과 그 역전의 섭리는 희석되고 감정적으로 행복을 나 자신에게 강제하는 감각만 남게 돼요. 여러분, 인도의 힌두교 문화가 바로 그 대표적인 부작용을 보여주잖아요. 힌두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전생, 윤회 이쪽을 강조하는 종교들 같은 경우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전생에 내가 지은 죄가 지금의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 전생에 내가 쌓은 덕이 지금의 나를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부조리,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깊은 수렁, 이런 것들을 극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건 내가 전생에 지었던 일의 인생의 결과야. 그러니 이건 나에게 합당한 거야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게 종교학에서 인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사회를 여전히 발전시키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해석들 하거든요. 그래서 카스트 신분제도 같은 것도 그런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 전생에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이 현생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야. 그럼 이건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극복하려 해서도 안 돼. 그냥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숙명론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류의 오류에 빠지게 되죠.
행복하다, 그 행복감에만 집중하게 되면, 좋게 적용되면 어떤 형편에서도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지만, 부정적으로 적용되면 불행이나 고난을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안주해버리면서 나 괜찮아, 나 행복해,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 예수님의 사람이 괜찮아 라고 해버리는 일종의 자기 최면이나 종교적인 가스라이팅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행복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실질적인 개입이나 섭리가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느낌 혹은 해석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어요. 종교적인 착시현상입니다. 이처럼 팔복의 복을 보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자족으로 해석하는 것도 모두 다 함정에 도사리고 있는 해석들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복을 외적인 복으로 해석을 해서 일종의 현세적인 보상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상황 극복을 무력하게 기피하면서 내 내적인 행복감으로 정신 승리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도 안 돼요. 복은 나의 외적인 지표나 내적인 만족감 둘 모두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 복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개의 오류는 사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기도 해요. 팔복의 해석에 대한 오류이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의 함정이기도 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무조건적인 보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현세적인 기복신앙에 빠지곤 하죠. 몇십일 철야 금식하면 하나님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헌금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지. 내가 지금 열받아도 꾹 참고 신앙인으로서 잘 참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특하다고 나중에 두둑하게 챙겨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행위를 투자하는 행위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본질적인 교류고 교제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한테 지방에 나가 있으면서 전화로 문안 인사하는 것이 내가 이 전화로 문안 인사를 해야만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시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할 경우와 부모님이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내가 사랑하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내가 궁금하니까 전화해야지 목소리 듣고 싶으니까 전화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전화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자식으로 전자와 후자 중에 전자식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한다면 그게 40일 철학 음식 기도가 되더라도 그것은 너무 속물적인 어떤 기도가 되는 것이고 기도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보상의 관점으로 신앙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본래적인 가치를 왜곡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자본주의적인 투자와 이익 환수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측면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해석합니다. 십자가 정도에서 죽어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겪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정말 내 목숨 걸고 충성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몇십 독 하는 정도의 노력을 정말 기울여야 내 자식이 잘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투자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개념으로 신앙을 해석하면서 이것이 바른 신앙이다.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복받았다라고 간증하고 다니는 그런 간증자들. 이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복을 그저 자족적인 어떤 그런 종교적인 마취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바보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바보로 사는 거예요. 현실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보고도 분연히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은혜롭게 해석하고 끝나버립니다. 제가 예전부터 신학교에서 학내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렇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다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였어요. 근데 그게 맞을 때도 있어요. 사사건건 문제를 일으키고 사사건건 뭔가 분란을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이거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명백하게 문제가 있고 명백하게 부정과 불의가 일어나고 있고 명백하게 지금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있고 명백하게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은혜롭게 해결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신앙적인 마취제를 투여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도
거기에 대하여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돈 문제가 일어나도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인생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그 고난을 부딪혀서 이겨내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돌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용맹함은 사라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해 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지금도 행복해 라고 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인 것처럼 포장되면서 젊은이들의 그 진취성을 깎아먹고, 그리스도인 젊은이들을 막 뜨거운 예배 가운데에만 있게 하고 세상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으로 작용해왔던 것이죠.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이것이 바보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행복하다, 예수 안에서 지금 이대로도 행복하다 하면서 받아들여버리고 순응해버리고 바보가 되고 이용당하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제자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 핵심으로 좀 접근해 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팔복의 복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이 복은,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보상으로서의 복이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인가? 자족으로서의 복은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분명히 팔복은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럼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나니라고 하는 공동번역의 성서의 복력도 틀린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둘 중 한쪽에만 치우치거나 천착할 때 발생합니다. 그럴 때 방금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둘 모두를 함께 받아들이게 될 때, 함께 수용하고 함께 내 안에 적용하게 될 때, 그때 진짜 균형 잡힌 하나님의 복의 개념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상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보상은 늘 즉각적인 보상이 아니에요. 때로는 현실적인 보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세의 복이기도 해요. 때로는 현실을 바꾸는 복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감정적인 자족의 복이기도 해요. 그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최종적인 보상을 완전히 내 손에 쥐기까지 우리는 불행한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물가물하죠? 잡히지 않으시죠? 아직까지 제 말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연말이 되면 TV에서 각종 시상식을 합니다. 방송연예대상, 무슨 가요대제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 어워즈 이런 것도 하고. 자,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배우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 영화나 드라마를 찍고, 그 탁월한 연기력을 인정받아서 신인나무상, 신인여우상, 우수상, 우수연기상, 최우수 연기상, 대상,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상은 보상이죠. 보상하고 상하고 같은 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상은 그 노력과 이루어낸 성과물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상을 받기 전에, 연말에 이루어지는 그 상을 받기 전에 그 작품을 준비하고 회의하고 대사를 외우고 연기 연습을 하는 동안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진정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재능을 사랑했다면 연말 시상식이 되기 전까지도 그들은 행복할 거예요. 자기의 일을 사랑하지 않고 강제로 누가 등 떠밀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간 사람이면 행복할 리가 없죠.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연예계에는. 하지만 진짜 내가 원했던 길이고, 내가 많은 연예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어머님 아버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내가 정말 알바를 그렇게 하고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아가면서도 내가 어떻게든 무명 시절을 견디면서 내가 이 일을 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을 받았다라고 할 때 그 견뎠던 무명 시절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을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본인이 그렇게 선택을 했던 것은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고 그 안에 자기 행복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진정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재능을 사랑했다면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 전까지도 그들은 행복했을 거예요. 물론 작품을 찍는 동안 힘들었을 겁니다. 추운데 막 비 오는 장면 찍는다고 추운 겨울날 막 물을 뿌려대지를 않나. 추운 겨울날 막 여름 장면 찍는다고 반팔을 입히고 밖에 내놓지를 않나, 그죠? 예. 아니, 그 기획사한테 화도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감독한테 좌절하기도 하고, 캐스팅이 어긋나기도 하고,
내가 왜 작품 이것밖에 소화를 못하나? 내 자신의 연기력이 좌절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어렵기도 했겠죠. 근데 그 모든 눈물을 흘리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과연 불행한가? 아니죠. 그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제대로 된 배우들에게는 이미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함의 최종 결과물로 연말 시상식에 상이 주어지는 거. 저는 매년 감리교 가정 예배에서 하늘 양식의 원고 청탁을 받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 편씩, 어떤 목사님 두 편씩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는 세 편이 와요. 세 편씩 써줍니다. 두 편은 일반 날짜로 하고 또 한 편 특별 예배,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날에 있는 그런 날들이 이렇게 올해 세 편을 써서 2026년도에 제 글이 세 편이 올라가 있을 텐데, 자, 제가 원고료를 얼마를 받을까요? 하늘 양식에 설교 세 편 써주고 원고료를 얼마나 받을까요? 없습니다. 원고료 없어요. 대신에 나중에 하늘 양식 책이 나오잖아요. 책이 나오면 글 한 편당 몇 권씩 이렇게 계산해서 책이 나오면 책으로 보내줍니다. 제가 그 책을 받아서, 제가 그래도 최소 두 편에서 세 편씩 쓰니까 꽤 여러 권이 오거든요. 그 책 받아서 연말에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나눠드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근데요, 원고 청탁서 이렇게 써있긴 해요. 얼마나 웃긴지 그 문구가. 매년 그 문구 보면서 웃어요. 굳이 책 대신 원고료로 받기 원하시는 목사님 계시면 계좌 번호를 남겨주십시오. 이렇게 써있어요. 야, 저는 늘 매년 그 원고 청탁서를 받을 때마다 늘 궁금해요. 야,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이 하늘양식 원고 청탁을 받는 목사님 중에 요거 계좌번호 써서 보낸 목사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궁금하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그 몇만 원 받겠다고 계좌번호 보내는 목사님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런 문구를 써놓은 거 보니 요구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썼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바로 이틀 전 1월 30일 날 하늘양식 설교가 제가 쓴 원고였어요. 근데 매년 제가 쓴 원고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면 제가 은근히 기다려지는 게 있습니다. 꼭 한 통, 두 통, 세 통씩 전화가 저한테 옵니다. 하늘 양식을 읽다가, 가정 예배 그 설을 보다가 쭉 설교 읽다가 맨 밑에 제 이름이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였어요. 목사님 쓰신 글이네요. 이러고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틀 전에도 왔어요. 목사님 글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화해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원고료가 아니라 그분들의 전화가 보상이에요. 그분들의 전화가 상이에요. 그렇다면 2026년 1월 30일 날 제가 그 전화를 받는데, 실제로 원고는 거의 1년, 최소한 한 8, 9개월 전에 써서 넘겼는데, 그 글을 쓰는 그때쯤에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행복해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짧은 글 한 편 쓰는데, 전체 감리교인들이 다 본다는 생각에 고쳐도 써보고, 이렇게도 고쳐 써보고 저렇게도 고쳐 써보고, 한 편 쓰는데 꼬박 하룻밤을 셉니다. 세 편 쓰면 3일밤 새는 거예요. 저한테는 나름대로 작은 고난의 작은 십자가입니다. 근데도 그 고난은 고난대로 하면서도 그 고난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원고료도 안 주는 글을 그렇게 열심히 써서 보내는 이유는 그 일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인생 목적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부합하기 때문에, 마치 배우가 그 추운 겨울날 여름 장면을 찍으면서 오들오들 떠는 게 고생스럽지만 고생스러우면서도 동시에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여기에 있고, 나는 이런 일에 쓰임받기 위해 부름받았구나라고 하는 감사함이 있는 거죠. 목사님, 글 잘 읽었습니다. 너무 좋은 글이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그 전화 한 통을 기다리지만, 먼 훗날 한 1년쯤 지나서 받게 될 그 전화 한 통을 기다리지만, 그 보상이 아직 이르기 전에도 저는 그것을 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상을 받기 전에도 힘든 촬영 현장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배우의 감동처럼 말이죠. 아직 보상이 오기 전에도 그 보상을 미리 느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본문의 팔복을 해석하는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개념, 자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모두 다 포괄한 개념, 그리고 보상이라는 개념, 자족이라고 하는 개념을 넘어선 또 하나의 개념, 그것은 바로 누림이라고 하는 개념.
누림은 보상과 다릅니다. 아직 보상이 이르기 전에도 현재의 내가 미리 그 보상을 당겨서 느낍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자족에 이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행복감은 수동적으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음미하고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족입니다. 팔복은 곧 누림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을,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지금 바로 누려라. 장차 천국이 너의 것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지금 바로 누려라. 너희가 배부르게 될 자임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당장 보상을 바라지 말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하지만 장차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행복감에 마취되지 마십시오. 하지만 지금 당장 행복해질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신앙은 원래 역설이에요. 미래적인 보상과 현재적인 자족, 이 두 어긋난 명제가 하나로 합쳐지는 한 단어는 누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태중에 아직 보상이 나오지 않은 그 복을 태중에 놓고 있는 만삭의 임산부와 같은 것입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합니다. 아직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자식이 결혼하고 취직하지 않았어도 부모는 자식 키우는 행복을 누립니다.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그 고난을 누립니다. 행복감. 언젠가 자식이 장성하고 사람 노릇하며 살아갈 날이 온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보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날이 오지 않았어도 부모는 그 미래를 미리 당겨서 누리게 됩니다. 오직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하면 얄팍해 보이잖아요. 이것을 누림이라고 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직 천국에 안 갔습니다. 물론 천국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있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라고 하는 건 또 따로 있잖아요. 그죠? 거기 우리가 아직 이르지 않은 상태예요. 하지만 예수 믿는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고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림입니다. 근데 이 누림은 알고 깨닫는 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천국 간다는 것을 미래적으로 가는 그 개념으로 보니까 지금 내 손에 들어온 그 예수 믿음의 복을 미래적인 보상으로만 생각하는 바람에 지금 내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려야죠. 누려야죠. 인생의 연말 시상식에서 폭죽이 터지고 팡파르가 울려 퍼지기 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할 구원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림입니다.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복은 헬라어 원어로 마카리오스인데 헬라 사람들은 재미있게도 이 마카리오스, 복을 어디에다 사용했느냐? 신들한테 사용하는 말이에요. 신들에게. 인간이 아니에요. 신들에게 사용하는 복된 존재시여 할 때. 왜냐하면 그 신들은 기근과 죽음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복된 존재다. 우리와 다른 존재다. 이렇게 해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명한 호메로스의 서사시에도 신들을 표현할 때 이 마카리오스가 사용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신들에게 갖다 붙이던 그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팍 갖고 와서 인간들에게 딱 갖다 붙이시는데 기근과 재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너희들,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가난한 자, 그런 자들에게 마카리오스가 있다. 그리스도인들과 완전히 다른 적용으로 갖다 붙이신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혁명에 가까운 전환이에요. 기근과 전쟁으로부터 안전한 신들의 복인 마카리오스. 그것이 기근과 전쟁의 한복판을 사랑하는 너희에게도 주어졌으니 기근과 전쟁이 넘치는 이 땅에서 살아갈지라도 장차 기근과 전쟁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천국 복을 확신하며 마카리오스를 확신하며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며 당당히 살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성도의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며 핍박받으며 살아갈지라도 너희는 복받은 자다. 오늘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복된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래서 2026년 우리교회 표어도 예수 안에 쉼표죠. 저 쉼표는 예수 안에 복을 누리는 쉼표입니다. 이 팔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는 복으로서 매일매일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